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7계명 주셨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간음을 하면은 육신적으로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 사람 살리는 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요, 우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돌대가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머리가 나빠지고 사람이 이상해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음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디모데 태어날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우상이 안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을 해도 그렇게 막 있잖아요. 우상이 될 만큼은 안 가더라고. 감사한 하나님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강단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안 가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영혼은 말을 하지 않는데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착같이 내가 말씀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한 주간 한번 영적 싸움 하시고,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볼 때. 그런 것도 여러분, 사단이 알기 때문에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간음의 현장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을 파고들면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시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실패하고 무너졌습니까?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만 놓쳤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처음 우리는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건이 뭐냐? 반드시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뒤에 문 좀 열어주시오. 누가 들어올라 그러는데. 나가셨나? 그래서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되고, 메시아는 반드시 뭐냐? 동정녀에 탄생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동정녀 육신을 입어야 되고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이게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이 영지주의가 강했어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체를 다 막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상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요한이 열받아서 이제 글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탄생해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고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되죠. 피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질다는 것을 얘기하죠. 반드시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러분 이건데 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놓친 게 그리스도입니다. 다 잘했는데 그리스도만 놓쳤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뭐 1000몇 년 동안 이랬지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첫 번째 보시면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이 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형상에 대한 여러분 얘기가 많은데 이제 육신적으로 뭐 저쪽에 그 침례교 쪽은 이제 그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었다는 건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입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귀가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뭐냐, 여러분? 이런 걸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죠. 그러나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예배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영생이. 그래서 개와 동물들은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신을 찾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신호는 주고받지만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을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근데 문제가 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게 로마서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화살표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요.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화살을 쏘면 화살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갔어요. 빗나간다. 이걸 죄 원어의 뜻이 죄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영리가 됩니다. 이번 주 강단을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에이즈 걸리는 원인 1번이 남자끼리 하는 거. 그게 에이즈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영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죽거나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난다니까요. 그게 영리잖아요. 영리.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대로 안 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하말티아라는 뜻입니다. 죄,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 하나님을 벗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죠.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된 거죠. 그게 인간. 그래서 사망이 왔죠. 그럼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반대가 됐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내 종이 된다. 이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원래 거짓말쟁이 아비 사단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 세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세게 얘기했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한 건데 불신자들에게 향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불순종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사단의 영이다.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종로로 타며 살다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죠.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에 뭐라고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종교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내가 그 신학교 때 봤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천주교 영화예요. 천주교 영화인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잘못해가지고. 네 죄를 속죄하는 길은 발에다가 있잖아요. 아주 무거운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네 죄가 완전 종교 영화예요. 내가 보니까 복음 영화가 아니야. 미션 말만 미션이지.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놨다니까요. 그런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여러분? 그게 종교라니까. 내 노력으로 죄와 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 다음 뭐 철학.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노력할 거 조의하라 그랬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여러분 그 원불교가 뭐냐면은 모든 근원은 원이다. 그게 원불교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지? 왜 태어났지? 사람은 왜 죽지? 이걸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답이 나오겠냐고요. 연구하면 그래서 여러분 철학과 다니는 내 친구 철학과 다니는 친구 한 명인데 약간 좀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좀 이상. 철학과 다니는 애들 중에 약간 정신 돈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 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정신이 돈다니까요.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 그 다음 뭐예요? 선행. 우리의 선행은 선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구더기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유 목사님 비유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해적선을 탔는데 해골이 있잖아요. 해적선을 탔는데 해적말을 너무 잘 들어. 이 선원이 해적 선장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더 나쁜 놈,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다. 왜냐? 해적 선장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너무 착하면 자기 의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철학, 종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잘한들 우리가 100가지 중에 여러분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요. 그것도 또 똑같은 겁니다. 10가지 잘못하나 한 가지 잘못하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죠.
완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왜? 사단이 영혼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해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동정녀에서 탄생하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게 돼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해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이렇게 할 때 I lost my wallet 이렇게 하면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몰라. 근데 I 앞에다가 have를 넣으면요, have lost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지갑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인데, have가 들어가면요 지금도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영접이고 영접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을 많이 제가 이렇게 시켜보면요, 막 영접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접한다고 막 그냥 한번 따라 해주는 거지. 근데 진짜 그 사람 믿으면요,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접을 뭐 우리가 초대할 수는 있는데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근데 영접이 진짜 제대로 되잖아요.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전도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입으로 시인해라. 그게 영접이죠. 영접 기도죠. 그리고 뭐예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랑하지 말라. 미래죠, 미래.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4번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저는 영접할 때 좀 약간 세 가지를 좀 고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를 영접할 때 꼭 고백시킵니다. 고백해라. 당신이 마음으로 믿어지냐?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왕을 고백할 때, 내 몸에서 마귀는 떠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영접하면 이거 왕을 고백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믿으시냐? 고백해라.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선지자를 고백시키는. 그럼 삼직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시인하게 만드는 거죠. 믿어지면 시인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할 거 있죠. 영접한 자에게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거 믿어지냐?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파가 공격할 때 이걸 가지고 딱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성경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다.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뭐 확실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보혜사가 어디게요? 영원히 너희에게 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저는 영접할 때 당신이 영접하면 우리 물건 사고 나서 뭐 비행기 같은 거 보면요. 티켓을 사고 났는데 이 티켓은 뭐 저렴한 티켓이라서 취소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취소 함부로 안 됩니다. 영접하고 나면 취소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문을 여는 순간 물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게 했지만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접은 취소 안 된다. 도망 못 간다. 예수님 끝까지 당신을 구원하고자 만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이 여러분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왔다가 가버려.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들어오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살 이런 것도 구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떠나지 않은데 자살했는데 지옥을 갈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나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진짜 자다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울었다니까요. 옛날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떠나질 않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성령이 충만하거나 성령이 소멸될 수는 있어도요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다. 구원의 축복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 죄인 아니야, 너 무죄야 이렇게 선포한 거죠. 끝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리겠습니까? 재판장이 아니라는데 무죄라는데 그 말이죠. 반드시 성경 기억해. 구원에 대한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면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는 게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막 생각나요. 가르치시고 생각.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로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석가가 동정리에서 탄생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부활했다면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석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도 뭐 너희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꼭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데 그게 독단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약을 먹어야 되면 살아야 되면 이 약만 먹으면 산다는데 이걸 먹어야죠.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데 그게 독단이냐? 아니다. 아니 종교에서는 이게 없지 않냐?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달방 와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오는데 그게 너무 모든 종교는 선한 걸 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고 복음은 아니고 메시아는 아니다. 그걸 얘기하실 때 진짜 맞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막 다른 종교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종교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해지잖아요. 종교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이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답을 내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자는 예수님 말고는 준 적이 없다. 이게 우리가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에게 복음 집어넣기보다는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 내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답을 주면 됩니다.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말해주는 거죠. 성경에 다 그랬다니까요. 바로 왕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때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증거할 때 보세요. 뭐랍니까?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는요. 그 사람이 내게 물어본다니까.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시간표를 기다리십시오.